할렐루야. 여섯걸음교회 8월 26일 토요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묵상 기도를 통해 우리의 영이 깨어 일어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운 여름에도 지치지 않고 건강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또 모든 것을 채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영이 깨어 말씀을 통해 영의 양식을 얻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힘과 용기와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골방의 기도가 되어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분명하게 새겨듣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당신을 사모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7장 1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음이라.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에 비둘기처럼 슬피 울 것이며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여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여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력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 더럽히리라.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가득 참이라.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들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살아 숨쉬는 생명력 있는 레마의 말씀으로 새겨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심판의 날에 즐거워할 수 있는 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님을 그 심령의 중심에 모셔드린 사람이면 심판 날이 와도 두려울 것이 없겠죠. 심판이 오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즐거워할 수 있을 텐데,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어떤 공로로 그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내가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드렸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를 그 심판 앞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래서 심판 앞에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의 날에 섰을 때 정말 즐거워하기 위해서는요, 주님을 내 심령의 주님으로 모셔드렸는가? 그걸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첫 번째 점검은 우상 숭배고요. 또 하나는 포악이고 마지막 셋째는 교만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이라도 우리의 모습 가운데 혹여 있다면 정말 우리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어 계시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 우리를 점검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스라엘이 이제 심판의 날에 즐거워할 수 없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확정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네 다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받아야 되는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진노가 그들 무리에게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이여 나팔을 부는 경우가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 회중을 소집할 때도 불고요. 또 행군을 할 때도 나팔을 불었고요. 전쟁의 위험을 알리는 신호였고 또 절기 때 제사 의식의 선포를 위해서도 나팔을 불었고요. 하나님께 찬양할 때 찬미할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 번째 나팔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전쟁의 위험을 알리는 신호로서 나팔을 불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팔을 불면 뭐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나갈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미리 알고 준비했다 한들 그 전쟁에서 너희가 무사할 것 같으냐? 다 준비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나갈 사람이 없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준비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 사람의 애씀 다 소용없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징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이르렀기 때문에 그런 인간적인 노력이 아무런 쓸모가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이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영적인 전쟁은 더 그렇습니다. 뭐 사람이 애쓰고 힘쓰면 삶에서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죠. 영적인 부분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의지할 때 영적인 싸움은 이길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이겨야지 뭐 손 꽉 쥐고 이 악물고 온 힘을 다한다고 해서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하는 것이고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스라엘이 당할 고난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하시는데요. 15절에 보니까 다시 언급하고 있어요. 칼이 있고 전염병이 있고 기근에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염병과 기근과 칼에 의해서 이 세 가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전염병의 무서움을 너무나도 몸소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 전염병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이제 전염병이라고 그러면 바이러스다 이러면요, 우리 아마 다 그냥 두려워할 거예요. 정말 바싹 온 세계가 바짝 긴장하지요. 지금 코로나가 다시 는다고 그러니까 다 긴장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근은요, 이 전쟁을 비롯해서 곤충이나 아니면 천재지변 있지 않습니까? 가뭄도 있고, 뭐 폭풍도 있고, 홍수도 있고, 우박도 있고, 뭐 돌풍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이런 자연 재해로 인해서 발생되는 음식 부족 현상 때문에 생기는 것을 기근이라고 말하죠. 정말 전쟁의 포화도 무섭지만요, 그런 어떤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 농사도 못 짓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먹을 것이 없을 때, 기근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사람의 존재를 얼마나 비참하게 하는지, 정말 사람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참혹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예루살렘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칼로 죽임을 당하게 된다. 그럼 전쟁이 일어나면요, 싸우는 군인들 뿐만 아니라 그저 평범하게 살던 사람들도 다 정말 많은 희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는 것은요, 정말 비극이죠. 전쟁을 겪어본 세대가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는 전쟁의 참상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전쟁으로 인해서 사람의 삶이 피폐해지는가,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는가, 이거 모르는 사람 없지요. 물론 모든 전쟁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인간들이 자신들의 욕심으로 인해서 침략하는 전쟁, 이거 다 하나님의 징계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있는 것은요, 분명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징계를 받는 자의 모습이 어떠할 것인가에 대해서 16절에서 19절까지 언급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슬퍼하는데요, 비둘기처럼 슬퍼한다는 거예요. 비둘기 우는 소리가 구구구구 얼마나 슬픕니까? 그죠? 구구절절하게 울잖아요. 거기에 빗댄 것이죠. 손이 피곤하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하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무기력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사람이 이 전쟁이나 어떤 두려움 상황 가운데 처하면요, 정말 무기력한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굵은 배로 허리를 둘렀다라고 하는 것은 큰 슬픔을 당했을 때 하는 복장 아닙니까? 온 민족이 정말 온 이스라엘 민족이요, 큰 슬픔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했으니 또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이 분명하고요. 머리가 대머리가 된다는 것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자격이 박탈된다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징계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 대머리가 된다는 것은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이라고 하는 그 자존감이 무너지는 징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머리가 대머리가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거는 정말 그들이 그렇게 대단하게 여겼던 선민이라고 하는 자격이 박탈되는 것과 같은 치욕의 징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제 이 신명기와 레위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머리를 밀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특별히 제사장들은 더 그랬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너희가 선민이라고 자부했지 이제 그런 자격이 박탈된 것과 같은 그런 수치스러움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리고 계속 이제 19절과 20절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오물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스라엘이요,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금과 은을 던져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게 오물같이 여겨질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게 너희 육신의 심령을, 너희 육신을 채우지 못할 뿐만 아니라 너희 심령을 채우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질로 인해 너희가 죄에 빠지게 됐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됐을 때, 이거 정말 오물과 같은 것이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탐닉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를 그냥 하려고 했던 그런 죄악된 자신들의 모습이 역겨워질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오물처럼 여길 것이다라고 하는 오물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섬겼던 우상이 이스라엘에게 역겨운 존재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져서 그 우상이 오물같이 여겨질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우상을 들여놓은 성전도 파괴될 것이고 그 성소가 더럽혀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기 때문입니까?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에요. 교만했기 때문이죠. 또 포악했기 때문이에요. 이 포악이라고 하는 단어가 창세기에 이 노아의 홍수에 나왔던 단어거든요.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상태, 이 포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 때문에 심판당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만한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의 교만을 깨우쳐야 돼요. 나만 거룩합니까? 나만 하나님의 영 받았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것 아닌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돼요. 이제 앞으로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볼 거예요. 신앙적인 행위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 아닌가? 또 우리가 포악하게 살고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했는데 그런 인간을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고 생각하셨던 게 포악 때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악한 것은 아닌가? 우리의 심성이 어떤가?
돌아보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이런 걸 돌이켜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거울로 삼아서 나를 비추어 보고 있는가? 그래서 그 거울을 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쳐 잡아야지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딱 잘못된 게 있으면 고쳐 잡아야죠. 여러분, 얼굴에 뭐가 묻어 있으면 닦아내고, 옷매무새가 좀 잘못되어 있으면 다시 제대로 고쳐 잡아야 하는 것이고, 내 자세가 좀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면 자세도 고쳐 잡아야죠. 거울을 보고도 그거 묻었네 그리고 그냥 지나쳐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결국 우리를 수치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을 제대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격이 박탈당하는, 그런 수치를 당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더라고요. 마지막 26절, 27절에는요. 사회, 문화,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상황에서 어떠한 대처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 특별히 나라가 이 지경에 오기까지 나라와 민족을 바르게 인도하지 못했고 잘못된 것들을 개혁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런 죄악들을 어떻게 보면 종용한 거죠. 종용하기까지 한 지도자들의 몰락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환란에 환란을 더하고 소문에 소문을 더한다는 것은요, 그 징계가요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금방 끝나고 말겠지? 아니요. 이때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그랬잖아요. 금방 끝날 거라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징계는요 그냥 한 대 맞고 끝나지 그런 수준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인가 자꾸 되새겨야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될 것인가,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소용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아무리 줘도 거짓말로 전했고 하나님의 마음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이켜라 돌이켜라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도 괜찮다 평안하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묵시를 구해도 이제 구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지금 외면하고 계신데 아무리 선지자인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 그냥 평안할 거다, 우리 금방 돌아갈 거다, 사람들 듣기 좋은 말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요 제사와 더불어서 율법을 가르쳤어요. 율법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율법이 뭐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거울이에요. 거울을 보고 잘못했으면 고쳐 잡아야 되는데 거울 보고 잘못된 것도 몰랐다는 것이죠. 영적 무지의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사장들이 그런 민족을 향해서 어떤 도움을 주겠습니까? 장로라고 여기 쓰인 사람들은요 문화나 사회의 지도자층이겠죠. 그들이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나라가 망해가는데 그들에게 책략이 있을까요? 그들의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없다는 겁니다. 왕과 고관이라고 말한 것은요 정치가들을 말하는 것이죠. 정치 지도자들이 그들도 타락했는데요. 그들이 어떻게 보면 죄를 짓는 세상을, 민족들을 만들어낸 건 아닙니까? 그럼 왕과 고관들도 몰락하게 될 것이고 그들 또한 무기력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직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된다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냐면 에스겔서 7장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 하나님이셨구나. 물질, 권력, 내가 내 힘과 노력으로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우리 인생을 구원할 수가 없구나, 내 인생을 구원할 수가 없구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건져 올려 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 이걸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언제 깨닫습니까? 실컷 두드려 맞고 징계로 실컷 맞고 나서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섯걸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모든 결정권을 내어드리고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무엇인가를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그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우리 힘을 쏟아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힘쓰고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감나무에서 감 떨어져라 하고 입 벌리고 누워있는 그런 자세는 잘못됐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때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던 사람들이요, 일상을 포기하고 재림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그런 사람들 먹었겠죠. 먹으면서 또 놀면서 예수님 금방 오실 것이니까 우리 일 안에 일상을 포기하고 그냥 먹기는 또 먹으면서도요, 잔소리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뭐라고 일침을 가합니까?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요. 애쓰고 수고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다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다 산다. 그런 자세는요, 결국 이스라엘이 당한 수치를 당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상태까지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선민이라고 하는 자격을 박탈당하는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다 산다? 그래가지고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깊이 깨닫고 기도하는 중에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내어 맡기는 그런 삶이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힘을 다해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우리의 힘만으로 우리의 인생에 있는 문제들을 다 헤쳐나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이 상황에서 내가 이거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게 어떤 것인가를 매 순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매 순간 모든 상황,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로 확정하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또 그렇게 바라보면 우리를 인도해 주시려고 손을 내미시는 주님의 그 손길을 바라보면서 그 손길을 내미시는 손을 붙잡는 것, 이게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적인 부분은요,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 힘으로, 우리가 신앙의 어떤 경력으로 악한 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영적인 것에 도전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오랫도록 신앙생활 하시고, 내가 성경도 몇 독하고, 다 기도도 몇 시간씩 하고, 정말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인데, 영적으로 도전했는데 넘어져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만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으로 결단한 게 지속되지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악한 영도 힘이 있잖아요.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결단을 하면 그 영적인 결단을 넘어뜨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의지하고 내가 보혈을 덧입을 때 영적인 전쟁에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에 정말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 알 수 없겠죠. 어떻게 매 순간 그걸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몰라요.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그런 마음과 그런 신앙의 자세와 바램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오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을 통해서 여러분, 이 폭풍과도 같은 세상이잖아요. 정말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 이 세상이잖아요. 이 폭풍과도 같은 세상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여러분, 절망이 가득한 세상 같지만 정말 하늘의 소망을, 믿음의 사람으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의 힘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님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어떻게든 우리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바라보려고 할 때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을 통해서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걸음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교만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포악한 자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징계를 통해 깨닫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 깨닫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예수 이름을 오직 붙잡고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를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내 삶이 내 노력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고쳐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분토만도 못한 것들, 그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분토만도 못한 것을 추구하느라 죄악에 빠지는 삶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상황에서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분별의 영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섯걸음교회 예배처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어제 가서 같이 정리하고 이랬는데 또 잘 정리가 돼서 우리가 새로운 예배처소에서 아름답게 예배할 수 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